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통합 예배에 함께한 태연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천년에서 반 지나간 거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2조 500년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시대 때 정도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인, 대자보를 붙인 게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의 질문이 있었지만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으냐, 특별히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써서 붙였는데 사실은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문에는 아무나 대자보를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름수 회의라고 하는 곳에 불려갔어요. 거기에 독일의 그 제후들이 다 모여서 재판하는데, 거기에서 너가 한 말을 철회하면 너를 이렇게 벌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너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재판장에 가서 나는 양심에 꺼리키는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이 보름스 그 회의장에 있는 그 건물 위에 기와장들이 쭉 있는데요. 그 기와장들이 하나하나 다 마귀처럼 보였다. 우리가 찬송 볼 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찬송을 바로 그 장면에서 마틴 루터가 생각하고 작사를 한 겁니다. 당시에 마틴 루터 당시의 세계는 썩어빠진 교회 권력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원이 돈 몇 푼에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한 사람이 결단, 용기로 교회가 개혁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너는 내 운명,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예. 근데 사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되면 곤란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요. 야,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유, 내가 전생에 뭔가 잘못했나 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누가 뭘 잘 되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운명론에 미워서 살아갑니다. 얼굴 보면서 아, 관상이 잘생겼네요. 아니면 관상이 죽상이네요.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손금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오래된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이 전생의 업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번 생은 틀렸어. 어떤 그 여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아주 오래된 일인데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엄마한테. 엄마,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줘. 이렇게. 그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전생이라는 게 어디 있고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시 윤회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이 운명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지금 운명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시궁창 같을지라도, 정말 형편없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그냥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지옥 같은 지금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것 같아도 그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팔자에 묶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인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거기죠. 근데 운명을 바꾼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먼저 살펴본데요.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당시에 유대인이나 당시에 베두인 전통에 의하면 맏아들에게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한도 맏아들이 이어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난 야곱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형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건 사회적인 관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아니 왜 형만 잘 돼야 돼? 왜 형만 복을 받아야 돼? 왜 형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서요. 붉은 죽을 끓여놓고 형이 사냥을 마치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장자권을 삽니다. 명분을 사는 거죠. 형에서는 이 끝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받고 싶었고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잘 되고 싶었어요. 그가 야복강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선사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사람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막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막내한테 뭐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맏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아들 중에서 8번째로 태어난 야곱은 축복의 그런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형들도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목욕 제기하고 좋은 옷 입고 가서 설 수 있었지만, 야곱은 바로 이 다윗은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기회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땠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관습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에게 정해진 운명은 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떤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정말 성경에서 놀라운 그런 정말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었고 좌우편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높이 세워졌는데 예수께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옆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며 너 자신도 내려가고 우리도 풀어줘봐. 그러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합당한 죄를 저질러서 이 벌을 당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너 왜 그따위로 말하니?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오늘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이 강도들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죽을 만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이 말 한마디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는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귀한 거죠. 믿음의 고백이 정말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원칙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원칙을 한번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나는 욕심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러면 인생 안 바뀌어요. 인생이 왜 바뀌겠습니까? 이런 욕심이 없는데 뭔가 그래도 해서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도 그냥 목사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사명을 마치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내가 살아가는 감리교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욕심을 갖게 됐는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은요, 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거룩한 갈망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많은데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한번 주의 일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트 피버 뭐 이런 토요일 밤의 열기 뭐 이런 거, 뭐 춤추면서 뭐 이런 세상적인 환락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 열정이 아니라 나는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한번 헌신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죠. 열정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열정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열정이 있어야 전도도 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겠다는 나서는 신학생이 줄어요. 지금 앞으로 목회자가 점점 줄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충성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 성경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모두는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열정이 있었기에 당시 알려진 세계는 4차례에 걸쳐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 열정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충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고 태은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마틴 루터가 508년 전에 부르심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감독이 되고서 눈에 힘이 들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뿐이지 내가 잘나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인간의 노력 위에 덮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열리게 되고 꺾인 가지에서도 새순이 돋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운명에 묶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거룩한 욕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성령의 은혜를 믿으시고 그리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